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 하나님의 선택 기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목사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그때 유명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 목사님은 아니셨고, 유명 목사님,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또 설교집도 아주 많이 낸 유명 목사님, 이름을 여러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우리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설교 클리닉을 좀 해주셨습니다. 교육자 수련회 기간에. 근데 교육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남자 교육자들이 그 당시에 몇십 명씩 되니까, 그 교회는 한 작으면 몇 명 안 되면 10분씩이라도 이렇게 설교문을 좀 작성해서 그 목사님에게 좀 설교 코칭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한 100분 정도 그분에게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냥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클리닉까지 좀 해주시려다가 딱 교육자 숫자를 보더니 이제 안 되겠다, 그냥 강의를 하겠다, 강의 이후에 질문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그런 목사님에게 한번 이렇게 설교 문을 보내가지고 그 앞에서 설교 시연을 해보고 또 코칭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대를 했다가 그게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그분의 강의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하셨어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바로 서울 강남과 같은 곳에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넥타이를 비롯한 양복, 그다음에 시계, 구두, 이런 전반적인 코디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울 강남 같은 데서 이렇게 목회를 하려면. 실제로 대형 교회일수록 담임 목회자의 이미지가 교회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만 하더라도 부목사들이니까, 저도 부목사였고 그냥 설교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설교 이렇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로 잘 가려면 세상 사람들은 인물을 본다라는 거야. 교회 안에도 인물을 본다라는 거야. 가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잘 안 들었던 이야기죠.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 전달력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고 주예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이렇게 외모가 별로면 청빙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다들 우리 부교육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각 교회에서 청빙을 할 때에도요, 너무 몸이 뚱뚱하거나 영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요, 말씀이 좋아도 청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분 메시지가 너무 좋거든요. 같은 교육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은혜 받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조폭 같은 느낌이 나요. 딱 강대에 쓰면 그냥 목사님 같지가 않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나가면 형사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나 어디 조직에서 오시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좀 몸이 이렇게 거구였어. 지원하는 곳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을 보면 이제 장로님들이 질문을 잘 못해. 너무 무서워서. 이분이 외모가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기 시험을 잘 보아도 면접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는 청년들이 있죠. 그런 청년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좀 봐야만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필기 시험은 너무나 잘 봐. 그러니까 1차 시험은 항상 합격을 하는데 2차, 3차 면접안에 이렇게 가게 되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관점은 다 결국은 무엇이다? 세상에서 보는 관점은 다 무엇이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 무엇이다?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와 스펙,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요. 실질적으로 뭐 키도 크고 날씬하고 또 잘생기고 훈남이고 스펙도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집안 재력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호감을 다 갖죠. 호감을 가져요. 그런 사람에 비해서 뭐 경쟁력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키도 작고 왜소하고 또 내세울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재력도 없고 또 가방끈도 짧고, 그러면요 이 전저와 비교해 볼 때 이 후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삶을 살아갈 때 손해도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도 그렇고 교회 밖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점점 여러분이 이제 목회를 해 나가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가져봐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기준만 확고히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공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 인정받으면 끝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뭐 권력을 쥐고 뭐 우리가 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여러분 일시적인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요 또 질리는 경우들도 많고 또 인정받았다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연소로 계속 승진을 했어요. 승진. 대리 시험 볼 때에도 사원에서 최연소. 동기들 가운데 제일 빨랐어. 과장도 제일 먼저 달았어. 부장도 제일 먼저 달았어. 임원도 제일 먼저 달았는데, 여러분 먼저 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가야 되잖아. 임원이 여러분 먼저 이렇게 다니까 대기업에서 또 가장 일찍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이제 당황스러운 거야. 이분이 계속해서 선두주자만 했다가 한번 미끄러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서 이걸 이겨내자라고 제가 권면도 해드리고 했는데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따라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분명 중요하고 선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의 손을 빌려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불순종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결국 사울을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했어요. 자신이 세워놓고 후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지금 표현한 거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떨어지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도 우리에게 친근하게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워놓고 본인이 후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결국 자신이 왕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뭐 나를 어쩔 건데, 이런 우쭐할 마음은 사울이 가졌죠.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왕위를 사울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이제 슬퍼하게 되었죠. 아마도 인간적인 애틋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자신의 손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졌으니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병상련이겠죠. 자신이 여러분 기름 부었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시켜서 했든 안 했든 아무튼 자신의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제 폐위를 시켜야 하니 사무엘의 입장도 여러분 얼마나 난처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냥 피하고만 싶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고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왕을 고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스의 아들을 하나씩 면접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제 장남, 이 이스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아직 어려요. 이 다윗인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양을 치러 갔고, 집안에서 돌보는 양을 쳤고, 이제 나머지 7 다윗의 형들이 면접을 치르게 되었죠. 사무엘 앞에서. 장남이 그런 차례입니다. 장남은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을 치르게 되었는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왕으로 세우기에 딱 적합한 자임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딱 보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그걸 느끼게 되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야, 왕이다. 딱 보니까 귀티가 나고 왕처럼 보여. 이 엘리압을 보니까. 이런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16장 7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무래도 여러분 이 엘리압은 장남이었는데 용모와 키가 탁월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이렇게 동생들에 비해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들은 다 이 키죠, 용모죠. 귀티가 나느냐, 부티가 나느냐, 이렇게 고급지냐,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지 말래요.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했다? 버렸노라. 참 여러분 좀 난처하죠? 하나님이 버렸대요 이미 엘리압을. 이것은 여러분 제가 이후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아마도 엘리압은 용모와 키가 보통 사람들과는 남달란다 봅니다. 사울도 지금 이제 폐위 위기에 있던 사울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어깨 위, 머리 하나는 더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사울과 비슷한 용모를 가졌나 봐요. 용모와 키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이미 여러분 이 사울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바라볼 때 키와 용모가 탁월하다 보니까 그를 다시 또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여러분들 외모나 어떤 스펙이나 겉에 보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 하다가 실패해서 이거 고르면 안 돼, 이거 선택하면 안 돼, 알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야. 한번 우리가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그 답을 구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당부하고 또 다짐을 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결국 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처럼 어떤 선택의 문제가 왔을 때는 여전히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사무엘도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에게도 이것은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선택의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와 이렇게 부닥치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여러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영적인 그런 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묻거나 선택하는 경우들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기도하는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으로 세워도 손색이 없다라고 이 엘리압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
여기에 나오는 중심이란 단어는 영어로 heart입니다. heart, 심장이죠, 심장.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주일날도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정시에 9시, 11시, 7시, 1시 반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현장에까지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위험을 무릅쓰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더 아끼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오시는 분도 있어. 많습니다. 많죠?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게 현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 마음속 알아요? 제 마음을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가시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꿰뚫어 본다는 거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떻게 100%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잖아. 창조주시잖아.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우리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부모님 몰래.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공부한 척 할 수 있어. 아이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우리가 여러분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음란한 마음을 가져도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나는 돈에 욕심 없어.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죠.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 즉 겉모습을 보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오직 마음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 의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왕으로 누구를 택할 것인가, 이 중요한 면접을 보면서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보게 되었죠. 보자마자 사무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6장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이 구절을 여러분 한번 천천히 곱씹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누구 앞에 있다?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가 왕을 세우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호와를 등에 업고 자신의 판단으로 왕을 세우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얘기는 꺼내놓고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지금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16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왕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6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은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왕을 뽑겠다고 하는데 그 도구로 누구를 쓰겠다? 사무엘을 쓰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왕을 세우는데 도구로만 쓰여져야 할 사무엘이 자신이 왕을 세우려고 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7절을 통해서 선택 기준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지금 선택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왕을 세우려고 하니? 사무엘, 너는 도구일 뿐이야. 내 기준에 따라서 왕을 세워야지. 어떻게 너의 기준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니? 너 정신 차려. 너는 외모를 자꾸 본다? 나는 외모를 안 봐. 나는 마음을 봐. 중심을 봐.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왕을 세우는 작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8절로 10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했대요. 8절 보시면 9절에도 또 나와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장남 엘리압의 동생들이 쫙 이제 선을 보잖아요. 둘째, 셋째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넷째도 아니야. 다섯째도 아니야. 일곱째까지 다 아니야. 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택하지 아니했다고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왕을 세우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장남 엘리압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7절에서 왜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이미 버렸노라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겪어보지도 않고 세워보지도 않고 엘리압을 버렸대요. 이미. 여러분, 왕으로 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구절이 바로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16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미. 엘리압도 이미 버렸고 사울도 이미 버렸어요.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겪어보았으니까 그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알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이었잖아요. 왕을 세워보니까 너무 달라진 거야. 애가 왕을 세우기 전에는 겸손해서 세웠는데 세워보니까 달라졌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제 겪어봤으니까 알잖아요. 16장 1절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16장 우리가 7절을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엘리압은 왕으로 세워보지도 않았잖아요. 겪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7절과 같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17장 28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7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에게. 엘리압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던 것을 장남인 형이었던 엘리압이 들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런 말이죠.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낀 거예요. 거룩한 분노,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짓밟히고 있잖아요. 예? 욕을 먹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나온 거예요. 아무리 거인 골리앗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더럽힐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다윗은 가졌던 것이죠. 이런 골리앗이라면 하나님의 원수로서 자신이 죽여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짓밟힐 수 있냐고. 나 화난다고. 내가 나가겠노라고.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한번 내가 붙어보겠노라고.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장남이었던 엘리압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죠? 노를 바랍니다. 노를 바래요. 즉 화를 내요. 화를 내버려요. 성경은 엘리압을 표현하기를 큰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큰형.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17장을 보세요. 큰형은 바로 연약한 동생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품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지금 막내 동생 다윗에게 왜 집안의 양을 돌보지 않고 이곳에 왔나면서 따지고 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다윗이 오고 싶은 게 아니죠. 아버지 이새가 전장터에 간 형들이 잘 있는지를 좀 보고 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왔는데 엘리압은 다윗을 교만하다고 완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형이 여러분 동생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전장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면 오히려 다윗의 이런 용기를, 그런 용기를 가상히 여겨야 할 텐데 다윗에게 노를 바라는 모습을 보면요, 왜 하나님이 16장 7절에서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뻔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다 내다본 거예요. 싹수가 여러분 놀았다. 세어봤자 안 된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의모는 그럴듯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겉모습, 즉 포스는 너무나 뛰어나지만 마음을 달랐던 이 엘리야 모습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몸을 사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야.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워봤자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압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로 풍겨지는 모습과 속마음은 정말 다르죠. 그러기에 이새의 장남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장남이면요, 고대 사회 속에서 왕이 여러분 세워질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막내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인물도 좋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왕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미래를 내다보시잖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야. 겉으로 보이기 전에 주여 하는 자지만 결국은 다 도망칠 놈이야.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져서 막 질파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내 다윗은 막 분노하고 있는데, 거룩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오히려 장남 엘리앗은 그냥 그걸 놔두고 있는 거예요. 놔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이새의 막내로서 처음 사무엘이 왕으로서 면접을 볼 때 기회조차도 갖지를 못했죠.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바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집안의 양일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 이새와 장성한 형들의 양일지도 모르겠어요. 양을 치는 것은 목축업을 주업을 하던 시대에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지극히 하찮은 일이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 맡겨진 일에 목숨을 다해요. 목숨을 걸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택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평범한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다양하죠, 여러분들. 주부도 있을 것이고,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직장 오너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겁니다. 또 은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해서, 세상에 여러분들 막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이름난 그런 자들에 비해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평범한 일을 하기에 어쩌면 양을 치는 것과 같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표가 나지 않는 일이죠. 그렇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소한 일이었던 양을
열심히 쳤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선택해 주신 것처럼 평범한 자로서 우선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한편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형들을 찾아가 보라고 했을 때 순종하죠. 또 순종합니다. 그리고 전장에 있는 형들을 찾아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내이기에 아버지 저 갈 수 없습니다. 왜 저를 보내세요? 아버지 저 어리잖아요 아직. 제가 어떻게 그 전쟁터에 갑니까? 여러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가지도 않았어. 군인으로 가지도 않았어. 징병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전 그냥 양이나 칠게요. 형들 알아서 있겠죠. 다른 분 보내면 안 될까요? 다른 종을 보내건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여러분 거부할 거예요. 왜? 전쟁터기 때문에 위험한 걸 아니까. 그렇지만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심부름 가는 것이었는데 전장터에 그런 유쾌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죠. 왜 순종을 합니까? 아버지가 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원했기 때문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17장 20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났다라고 나와요. 다윗이 17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왕 가는 것 기쁜 마음으로 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이 많은 아버지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모습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 왕이 지금 교차되고 있는 것이죠. 교차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이 있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영적인 부모, 스승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 또 눈에 보이는 영적인 스승들, 교회 질서, 순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눈에 여러분 보이는 부모에게도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는데 믿는 부모라면,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는 부모라면 여러분 그분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거룩한 분노가 생기자 골리앗의 키와 무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1대1 맞짱을 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과 마주친 그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세대를 보고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가 땅에 밟히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여러분들도 혹시 같이 동조해서 비판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 이런 거룩한 분노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이죠. 그렇지만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에 분노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떻게 이 교회에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비참한 세대와 한국교회 상황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엘리압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엘리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성장남이었던 엘리압. 겉으로는 훌륭하죠. 믿음이 아주 좋은 척하죠. 남들에게는 인정받았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외면해 버려요. 다윗은 그렇지 않죠. 형에 비해서는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그렇지만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세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도 못합니다. 돈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텐데 드러나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남 엘리압이 아니라 이 막내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무를 보시지 않고 중심, 즉 마음을 보십니다. 엘리압은 의무적으로 왕의 풍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풍겨지는 외모와 나이 등은 엘리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죠.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자 골리앗의 거룩한 분노를 발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선택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엘리압과 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바른 참 신자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밤 엘리압이 아니라 이 다윗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